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바울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열심과 겸손을 좀 소망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의 사도로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는지 참 그게 부럽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그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연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고 그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바울을 이끌었다는 것.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휘어잡아서 그를 이끌어 갔는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지금 당장의 고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마치 우는 사자가 자신을 삼키는 것 같은 힘겹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변환과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만이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 그 재림을 사모할 때 주어지는 참된 유익과 소망은 뭘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베드로 후서는 또 공교롭게 베드로의 이 유언 서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디모데후서를 살펴봤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마치 바울에게는 유언의 편지인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이 삶의 끝자락에서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그 편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이 12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셨던 임박한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어떤 이제 초대교회 리더가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심한 핍박 가운데서 순교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지난 세기에 초대교회 또 어느 신학자는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시기에 심한 고난 가운데서 순교를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의연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죽음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 심하게 거칠게 부인하고 도망쳤던 배신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우리 보통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희한하게 변했어요. 진짜 변했습니다. 확실하게 변했어요. 그 변화의 주체는 무엇일까?
그 변화의 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 때문이겠죠. 베드로의 선천적인 육체적인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죠. 아니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붙잡혀가는 자기 스승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있겠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순전한 스승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예견을 듣고서도 자신만만했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주변의 제자들도 막 덩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정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제 기력이 다한 걸까요? 예전만큼 혈기왕성하던 때가 지났으니 이제는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체적인 힘이 나약해져도 삶에 대한 미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삶에 대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힘이 나약해진다고 해서요. 노쇠화 된다고 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자유로우신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집착이 강해질 수 있죠. 그 두려움과 그 후회가 더 그 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베드로가 단지 시간이 흐르고 힘이 떨어져서 이 죽음에 대해 의연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나이까 그렇게 답변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함께 내가 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 임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빼내시는 게 목적이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바로 그냥 하늘로 올려보내시면 되잖아요. 안 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고 그냥 바로 그 나라 가자고 데리고 가면 서로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그래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고생해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이 아니신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제자들이 이리에게 보내지는 양과 같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리한테 안 보내면 되잖아요. 이리 같은 세상에 양 같은 우리들을 믿음 지키기 힘겨운 우리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 이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이리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서로를 물어뜯고 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때들에게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은 양이지만 이리들에게 목자를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은 이리 때와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요. 때로는 젠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언제까지요? 선을 지킬 때까지. 상대방이 내가 정한 선 안에서 플레이하면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리고 이 선은 꽤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재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돈 많은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다 그러잖아요. 아, 역시 돈이 있어야 여유가 나와. 조금 떼어 먹어도 야, 대단해. 안 흔들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에게도 선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안에서까지는 젠틀하죠.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이 선을 넘는 순간 전쟁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선으로 넘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저희 이리들에게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좀 알려줘라. 너희들도 원래 이리떼였잖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고 고난 많은 이 교회에게 고난은 억울한 일이 아니야. 고난은 피할 길이 아니라고 고난은 유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거의 잠깐의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될 그날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잠깐의 고난 때문에 이 믿음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는 상황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좀 훑어보시더라도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12절 후반부에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13절에서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서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거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언을 남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들이 알고 붙잡았던 그 사실, 원래 의지하던 그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에 온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잖아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남겨야 된다면 그게 뭘까 했을 때 베드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하며 붙잡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으로 놓고 보면은 그 내용이 뭘까?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12절 이전에 1장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서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가 이거를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1장 4절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믿음 위에 무엇이 세워져 가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우리가 보장받은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장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 이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읽은 16절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의지하게 한다. 지금 베드로는 처음 우리가 믿을 때 들었던 그 메시지와 결국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완성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지금의 하늘과 땅, 그리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속 단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사후 세계를 끊임없이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1차원적으로는 사후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는 없다. 그런 건 없다.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이게 가장 단조로운 방법이죠. 근데 두 번째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저 하늘의 것만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가르침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종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완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론,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종말론, 세상의 완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게 기독교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이라면 벌써 한 90년대쯤이니까 30년도 더 된 일이겠네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아주 횡행했던 게 시한부 종말론이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는 종말의 날짜를 특정하는 거예요. 이날 이때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 같은 거, 정말 생중계했잖아요. 온 나라가 생중계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 휴거 하나 안 하나 그거 지켜봤잖아요. 근데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일이 새까맣게 잊혀지고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의 아주 악랄한 게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을 부인하는데 그 교주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막 주식 투자 막 다 해놓고 뭐 저축 다 해놓고 휴거하고 종말된다면서 그거 왜 들여놓나요? 심지어 성도님들의 그런 돈을 강취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된 사고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과 저 하늘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 늘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죠. 우리가 즉시 그냥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그 일의 통로들로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을 단절시키는 생각들. 몸 따로, 마음 따로. 과거 따로, 미래 따로. 이 모든 단절된 사고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시기에 가장 큰 혼란, 궁금증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아주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이 내 코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눈은 왜 쌍꺼풀이 없을까? 저는 이제 10대 때 왜 나는 이렇게 까말까? 이런 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시기에 전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
진짜 엄마 아빠가 맞나? 막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린이부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있고 재밌는 활동도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1, 중2 딱 되면은 얘네가 눈빛이 달라져요. 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 섭리예요. 네. 사춘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너무 그 시기만 되면 애들이 눈빛이 변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 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왜 믿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왜 이럴까?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청소년부가 싫은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올라온 애들 또 그래요. 다음에도 또 그래요. 아, 이게, 그래,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나를 알아가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질문의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듣던 안 듣던 하는 이야기가 너 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보통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쌍꺼풀도 없고 작아요. 그럼 너가 선택할 수 없었지? 네, 맞아요. 그럼 부모님이 선택했을까? 부모님도 놀라셨을걸?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도 놀라셨을걸? 우리 서로 다 민망해. 그럼 이건 뭐냐? 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너가 정했어? 너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이건 내 영역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요. 내 소관을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생김새, 조금 돈 모아가지고 쌍꺼풀 수술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막 은은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쌍꺼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도 오락가락하고 내 삶이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송두리째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내 삶을 빚어가시고 완성하실 거다. 이걸 깨닫고 믿는 것이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왜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내 외모도, 내 성격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바꾸려고 해도 노력하다가 지쳐. 와, 진짜 이제 내 삶 망한 거구나. 그래서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지만 이생망이라는 이야기가 막 돌고 돌았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예요. 이생망. 그러니까 결국에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생망이에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근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너 인생 망하지 않았어. 쌍꺼풀 없다고, 대학 못 갔다고, 너 인생 망하는 게 아니야. 너 인생 망하는 건 너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게 망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이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초론과 종말론, 시작과 나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적절하게 맞는 비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완전한 동그란 원을 생각하면은 이 원은 어때요? 시작점과 끝점이 결국에는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맞물려 있는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과 끝점이 같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수많은 점들과 곡선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는 같아 보이지만 이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는 수많은 점들과 궤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듯한 원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보기 좋은 반듯한 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사실은 굴곡진 원이죠.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모양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원안의 중심으로부터 그 점들 사이의 거리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점은 중심보다 가깝고 어떤 점은 중심보다 멀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점들이 여전히 연결되어져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순한 순환의 논리는 아니에요. 이건 마치 불교나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말하는 시작과 끝은 유사해 보이지만 동일한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이 지금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심판을 이루신 후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몸처럼 보이는데 지금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몸의 부활,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 농사 비유를 하거든요. 씨앗을 심을 때 그 심겨진 씨앗과 자라난 열매가 모양은 다르죠. 씨앗과 열매의 모양은 다르죠. 그런데 이 열매가 이 씨앗과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또 그건 아니죠. 연속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순환되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담으로부터 회귀하는, 처음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다. 나중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게 반복되는 순환 논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사실이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일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변화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찬란한 영광, 그분이 정말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때를 기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찬란한 광채 그 자체도 놀라운 광경이지만 하늘로부터 난 음성이 있죠. 그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으로 자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언제였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여주실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변화산은 그냥 극적인 영적 체험, 황홀경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실 재림의 영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세는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어때요? 선지자로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지만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이 뭐 여러 복음서에도 적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17장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설명하시고 바로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맛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9절 이하에서는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읽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저는 한 가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은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현실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